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제5장 16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필요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참 법이 많아요. 차를 몰고 나가면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정확하게 사진이 찍혀서 위반 사실이 정확하게 적시된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또 요즘 같으면 방역법이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방역법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고요. 또 이렇게 엄격한지 미처 몰랐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지금 2.5단계인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듯이 사적으로 5명 이상은 못 모이고, 교회도 좌석수 대비 10%만 예배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규약 아닙니까? 세상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질서와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규약들을 공적으로 약속한 것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좀 불편하고 또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지켜야 서로가 편한 거예요. 지켜야 서로에게 유익이 있죠. 이게 법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그 전체가 하나님의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지키면 복이 되고 은혜가 돼요. 그러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맨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과 체결한 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선악과 법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또 인간에게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것이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낙원.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며 인간과 맺은 규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왜 이 같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체결하셨을까? 왜 이 같은 명령을 하셨을까?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어진 존재로 성경은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엄격한 구별이 있습니다. 그 경계, 그 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 이것이 바로 선악과죠.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고 말아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맙니다.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사탄이 얘기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정말 그렇게 됐습니까? 사탄은 속임수의 명수예요.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요. 그런데 못부터 보였어요. 벌거벗은 모습만 보였어요. 그래서 이파리로 아랫도리를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으로 숨어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질 않으셨어요. 진정한 자유자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섬겨드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자유예요.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인생은 진정으로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이 불행해진 거 아니겠어요?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이고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런 인간은 그 원죄의 유전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죠? 결자해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십니다. 벌써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떻게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를 갖고 계셨어요. 이 같은 구원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시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민족으로 부르세요.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그리고 거대한 민족이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시기를 원하셨고요. 그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관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필요한 것들을 주세요. 대적들을 막아주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불순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규례, 율례, 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관계해야 될 것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율법은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지키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 한간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다. 율법을 훼손하시는 분이다. 율법을 거부하시는 분이다. 부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 만큼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을 완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의 1.1획도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단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가서 19절에서는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이 율법 사이에 있어서 예수님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는가 하면 율법을 드디어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완성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조항도 중요하지만 그 율법의 밑에 깔려 있는 그 정신,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정신을 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예수님은 요약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계명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이고 후반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모든 정죄에서 예수님은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이처럼 선언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 사랑하셨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꺼이 그 사랑의 노예가 되고 이제 이후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율법에 대하여 외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율법을 알고 또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들이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외식으로 평가절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과 가르침은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들을 경계하시죠. 이중성을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는 것, 지적 동의는 믿음 아니에요. 행함으로 열매까지 나타내야 진정한 믿음이죠. 외식하는 자요, 책망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계명. 그 다음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입니다. 율법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율법은 살인 행위를 예를 들면 살인의 현상만을 두고 율법은 판단합니다. 드러난 정황, 사실만으로 율법은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살인의 동기까지도 살인으로 보고 계세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했다. 살인의 동기가 뭐죠? 미움 아니겠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될 것이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미움, 그 동기까지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동기를 살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들과 뭔가 이렇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먼저 화목하고 드려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얽힌 마음으로 드려서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말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믿는 대로 아는 대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루며 믿는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